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서 4장 10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서 4장 10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제를 잡는다면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작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은 자녀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라는 부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간절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말들을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다. 들어야 한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곡히 말을 합니다.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한번 불러보셨나요? 물론 여러 번 불러봤겠죠.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의 애절한 사랑을 담아서 불러보신 적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조금은 쑥스럽죠. 또한 자녀들에게 진솔한 사랑과 지혜를 담아서 내 말을 받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받으라 라고 아버지로서 섬세하고 부드럽고 자상하게 가르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들으라, 받으라 라는 말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훈계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자와 그 말을 듣고 받아야 하는 자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라는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좀 더 가까이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거동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의 자녀라는 것도 틀림없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의 도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 그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도리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잘못은 자기 자신만의 실수와 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잘못과 실수는 부모에게도 미치는 것이 됩니다. 즉 자녀로서 잘못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존영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 혹은 그렇게 하면은 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무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이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면 그 듣고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생명의 해가 길어집니다. 아멘.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들의 생명이 장수할 것을 아버지는 확정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길이었고 정직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걸치며 경험하고 터득된 살아있는 정직한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든 자신의 자녀에게는 옳은 것을 가르칩니다. 유익한 것을 전달합니다. 어떤 아버지든 이전 세대를 살아온 경험자로서 지금을 살아가는 아들들보다 유능합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라도 아버지를 경홀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비된 자로서 아버지의 자녀에게 최고의 스승이라면, 그렇다면 아버지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스승이 갖추어야 하는 아주 정직한 교육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이러한 가르침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그 아들에게는 생명의 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아가면서 터득하며 생명의 길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고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것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경험한 정의로운 지혜로 가르침을 받고 안내를 받는다면 그 아들은 시간과 노력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무엇이? 법과 명령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나운이라고 하는 말로 문법상으로는 동작 명사입니다. 무엇인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강해지도록 만들어가는 상태가 동작 명사입니다. 즉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법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에 더욱 그 아버지의 법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의지보다 더욱 강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하면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려고 자신의 지정의를 모아 그 명령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하면이라는 동작 명사입니다. 자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법과 명령이 자신 속에서 강해지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고통의 작업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0절로 돌아가 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들으라는 말은 쇠말을 말합니다. 단순히 귀가 울리는 어떤 울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수요자로부터 받아 안는 상황이나 행동을 넘어 의도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취하면서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받아 안으십니까?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면서 자발적으로 취하여 내 것으로 획득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소리를 인식하거나 청각을 통해 그 소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능력, 그것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생명을 얻으려는 아들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들어야 하고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받으라고 하는 말은 나를 말하는데 이는 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는 것, 마지 못해서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내가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아주 감동이 있는 열정을 가진 마음의 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법과 명령이 변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상태입니다. 자녀라면 아버지의 명령과 법에 대하여 약속과 언약을 무시하거나 변조하여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여 달라지게 만들거나 변형시켜서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장수의 복이 있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있다. 그것은 장수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주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일반적인 지식이나 인간적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보장받는 순종입니다.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잠깐이라도 정의로운 것, 정직한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정직은 정당한 윤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의와 정직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십니까?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은 공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8장 20절에 나는 의로운 길을 걸으며 공의로운 길 한가운데를 걷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목적과 그를 위한 전체적인 명령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어떤 도리나 윤리를 넘어서 창조적 우주적 개념에서 바름과 정직이며 모든 이에게 공평을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공의로운 길, 의로운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라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훈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2장 9절에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가르침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아들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직이란 히브리어로 요세르라고 하는데 올바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야사르에서 유래된 명사로 도덕적인 의미에서 그가 행하는 말과 행위가 정직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직을 구분지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정한 어떤 규칙이나 판단에 비추어 정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과 명령에 위배된다면 그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정직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위법이 아무리 완벽하고 옳아 보여도 상위법을 침해한다면 그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만이 모든 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해가 길고 그 걸음이 곤고치 아니하고 그의 인생에 실족함이 없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응입니다. 신명기 30장 22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평은 성경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어떻다고요? 악인은 절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도 못한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악인이 살아가는 그 날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실제가 있는 형체가 아닙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버지는 이제 아들이 법과 명령을 듣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아니 생명의 해가 길고 곤고치 않으며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취해야 할 행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9절 말씀을 다시 합독합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생명이 된다.
너희의 생명은 바로 훈계를 굳게 잡는 것이고 놓치지 않는 것이며 그것들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인들의 유혹과 그들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며 행위로 의롭고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차적인 대응으로 미약합니다. 좀 더 강한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삶의 적용을 통해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지켜짐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며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체험을 얻기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되새김질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생명의 해를 길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악인들이 꿈꾸며 소망하는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악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불의를 일삼기 위하여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와 괴계를 동원합니다. 불의를 밥 먹듯이 행합니다. 강포를 행합니다.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잠을 이룰 수 없도록 아쉬워하고 더 악하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진실하고 진심 어린 삶은 악인들에겐 누더기 옷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정직의 떡은 목에 걸려 삼키지 못합니다. 불의의 떡을 맛있다며 먹습니다. 강포의 술에 취해 더 악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개념과 단어는 사치스러울 뿐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악인들의 전부입니다. 악인들에게서 그 어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이 이런 비참함으로 치닫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가르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훈계와 양육을 받는 자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시편 119편 6절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부끄러움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주의 계명에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판단을 배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걸음이 곤고치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돋는 해처럼 크게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빛남의 정도가 한낮의 광명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간절한 사랑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불의의 떡을 쫓지 마십시오. 강포의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으면,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면, 불의의 떡을 쫓지 않고 강포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돋는 햇살과 같이 빛날 것이며 한낮의 광명처럼 크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다 드려서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한낮의 햇살이 되어서 가장 높은 곳에 떠 있는 광명처럼 크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